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감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던 예수의 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식사에 앞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계시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그것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으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흔적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이틀 앞에 두시고 배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집에 초대받으셔서 식사를 나누실 때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죠. 이 장면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더 가속화되고 본격화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어제 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셨지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회심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논쟁이 있고 나서 어제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예수님을 책잡고 트집을 잡아서 고발하고 처리할 방도를 그들이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26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야가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무엇으로 잡으려고 합니까? 흉악한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더 이상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거짓 모함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리할 잡아 죽일 방법을 그들이 찾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 26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짓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꾸미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언제는 하지 말자고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내일 교회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안식일 주일부터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게 무교절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8일간 이어지는 그런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것인데요.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앞두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일이 소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절을 피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나고서 거사를 치르자 이런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언제 벌어집니까? 이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명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과 이틀 전에 지금 명절을 하지 말자 이들이 논의를 하고 딱 결정을 세웠는데, 근데 하루 반도 안 지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가두게 되고 신문하게 되고 십자가로 못 박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가속화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이 큰 명절을 다 지나서 그리고서 예수님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맞는데, 그런데 전혀 다르게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 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자,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8절과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지금 분에 차서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왜 그 귀한 향유를 쏟아 버리느냐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분개했던 자가 누구인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인데,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러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동하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책망했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선동에 다른 제자들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같이 동조했던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책망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장례를 위함이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의 행동이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알려지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3차례, 4차례 지금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임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이것에 대한 가룟 유다의 책망이 있었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귀하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
어떤 분함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기 주장이 거절되는 것에 대한 이 불만과 원망이 가룟유다의 마음을 싹트기 시작합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분통함, 그죠? 거절되는 것에 대한 이 악한 마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셨으면서도 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께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무시를 당했다고 유다는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자가 죽이려는 흉기를 꾸미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을 가룟 유다가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를 흥정하면서 은 30에 팔게 됩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계획과 달리 이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요. 그들의 어떤 계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피하고 싶었지만 율법을 주실 때부터 제사법을 주실 때부터 6월절을 제정하시기 그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지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섭리와 작정을 이루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 개인을 향하신 그 계획하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